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잠언 20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아멘.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일입니다. 한 손님을 모시고 짝퉁 시장에 데려갔습니다. 짝퉁도 진품이랑 얼마나 똑같으냐에 따라서 A급, B급, C급 이렇게 등급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S급도 있는데 S급은 진품과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시고 간 손님은 물건을 꽤나 보는 분이라고 자타의 공인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물건 하나를 보는데 4시간, 5시간을 보고 흥정하는데 그걸 다 통역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보아하니 가게 주인도 진이 다 빠지고 질려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모시고 간 손님은 원하는 가격에 이런저런 S급 물건들을 사셨는데 참 즐거워 하셨습니다. 제게도 수고했다고 감사하다고 짝퉁 명품 시계 하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짝퉁이지만 시계 하나 차니까 사람이 아주 도시적이고 이지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닷새 만에 고장났습니다. 요즘 일상생활을 하면서는 흥정할 일이 많진 않죠. 하지만 고대에는 오히려 정가가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흥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흥정했는지가 나옵니다.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좋지 못하다 하는 것은 가격을 깎기 위해 말하는 것입니다. 가격을 깎는 데는 정말 심리, 경우의 수, 전략, 눈치, 기상학, 상권 분석, 별의별 지식이 다 동원되죠. 정말 값비싼 금이나 진주 같은 걸 사려면 두 눈에 불을 켜고 몇 시간에 걸쳐서라도 흥정을 합니다. 그렇게 원하는 가격이나 원하는 가격보다 더 싼 가격의 물건을 사고는 돌아가서는 싸게 잘 샀다고 크게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금이나 진주보다 우리가 더 갖기를 원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15절에 나오죠.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바로 지혜로운 입술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인간관계를 망치고 신세를 망치고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입술은 아주 중요합니다. 16절에 그렇게 말을 잘못해서 망친 경우가 나오죠.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보증 설 때 아는 사람이 한 번만 도와달라고 했겠죠.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빚 보증을 서지 말라고 합니다.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달 뒤에도 내가 지금처럼 소득이 있을지 그걸 어떻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차라리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냥 있는 돈을 줘버리고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욕을 바가지로 먹겠죠. 네가 그러고도 친구냐, 네가 그러고도 가족이냐. 그러니까 이걸 최대한 상처를 덜 주면서도 거절할 수 있는 게 바로 지혜로운 입술이 하는 역할입니다. 이 지혜로운 입술이 없어서 부탁을 거절 못하고 덜컥 보증 섰다가 어려워지신 분들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빚 보증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인데 얼마든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남을 도와주고 부탁을 들어줘야 할 것도 있지만 안타깝지만 확실히 거절해야 할 부탁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거절을 못해서 고생을 직살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절해야 하는 건 거절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입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입술이 있으면 거짓말을 안 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나오는데요.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거짓말을 해서 재정을 사적 유용하거나 누군가에게 바가지를 씌워서 폭리를 취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달달한 떡이라도 물은 것처럼 기분이 너무 좋았답니다. 그런데 잠시 후면 모래를 씹은 것처럼 이상한 맛이 나고
이 일을 다 상하게 되고 모든 걸 다 개워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거짓말했다가 들통나서 망신을 당하고 신뢰를 잃고 관계를 망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에게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함을 지키게 하는 지혜로운 입술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지혜로운 입술은 어디 가서 살 수 있을까요? 어디에 가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담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말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성령께서는 우리 입술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습니다. 또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보다도 진주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로운 입술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로운 입술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차곡차곡 채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입술을 주시옵소서.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정직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망치지 않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 말로, 잘못된 말로 빚어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지혜롭지 못했던 언어를 용서해 주시고 이 어려움들도 기적적으로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을 지켜주시고 연약해진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시며 외로움 속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나의 위로가 되어 주시옵시며 반석이 되어 주시옵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또 우리의 가족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